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이 감사해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은 아름답게 라는 말인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탁하기는, 오늘 설교가 딱딱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신은 무겁게. 참 순진하세요. 이 헌신한다는 게 참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의 뜻을 보면 헬라어로는 하라, 바치다 라는 뜻이, 드리다, 봉사하다, 봉헌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는 나지르, 그래서 선별하다, 구별하다, 나지르, 그래서 나시, 성경에 그게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별되다, 선별하다 라는 뜻이. 또 헌납하다, 봉헌하다, 아주 참 무거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로 들려야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헌신하자. 아멘이지요. 아름답게 헌신하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왜 법궤를 메고 갔느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를 메고 가니까 쫙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법궤를 메고 가니고 메고 도니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기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법궤를 메고 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아주 비참한 참패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왜 법궤를 메고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법궤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법궤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법궤를 착취하고 빼앗아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법궤를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다곤 신당에 법궤를 안치해 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는 그들이 섬기는 신상의 목들이 다 부러진 거예요. 거기다가 덮친 격이라고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이러리 가락에 영혼이 없는 껍데기, 법궤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패배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온 법궤를 착취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고 있냐 없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곤의 신당에 모셨는데 난리가 나지.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연병이 돌고 그들의 신상이 목이 부러졌을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법궤가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가중에 암소, 새끼를 낳은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고 법궤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내는 과정이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다가 돌아오든가 가다가 다른 길로 가면 에이 우연의 일치지 무슨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전나는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참 그런데 이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까지 곧장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간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식물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동물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블레셋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거운 헌신이라고 하지만 거기다가 아름다운 헌신. 헌신은 아름답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제 이 서론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무거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책임이고 가볍게 받아들이면 나는 은혜를 끼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신은 아름답게. 헌신은 아름답게. 헌신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무거운 것 같지만 그 뜻을 알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첫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헌신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들이 목적한 베스메스까지 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는 집에 매여 있는 송아지입니다. 젖을 달라고 울어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반려견들을 키우지만 갓 어미개에서 분양받은 강아지들은요 집에 와서 꼬리 흔들고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울어요. 엄마를 찾아서 끙끙거리면서 밤을 새면서 그러면 안타까워가지고 또 품에 안고 자기도 하고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아버님이 송아지 한 마리를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셨어요. 젖을 바로 떼가지고 밤새 외양간에서 울더라고요. 매 하면서 꼭 이래.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얼마나 고슬픈지 몰라요.
그러면 암소는 새끼를 두고 온 암소는 밤새 외양간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새끼를 분할. 여러분, 그런 소와 송아지의 울음소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두 마리의 소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간 장면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듯이 우상의 나라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영적 출애굽을 하는 상징과도 같아요. 이런 영적 출애굽의 길을 이루려면 두 마리의 암소 같은 치우치지 않는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헌신을 한다고 하는 말은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게 참다운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유혹도 극복해야만이 참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선 본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가진 강력한 본능이 모성 본능이에요. 그래서 미물인 짐승도요, 새끼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어느 면에서 보면 사람보다 더 나아요. 짐승은 새끼를 잃어버리는 적이 없어. 그 새끼를 찾으려고요, 그 지역을 다니는 곳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사람은 어쩌자고. 최근의 뉴스지만은 내가 낳은 새끼를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말이 회자될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미물의 짐승도 모성 본능이 나타나서 자기가 낳은 새끼를 밤을 새우며 먹지 않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는 장면을 보세요. 어머니 두 암소는요, 집에 갇혀있는 새끼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사람이 고삐를 이제 잡고 끌고 강제로 가지 않는데도 벳세메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고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물인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 나오는 많은 욕심과 때로는 유혹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대더라, 그렇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그렇게 기울이는지, 그건 충성이요 아름다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행하고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내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같은 참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식 때문에 충성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충성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제하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아니면 명예와 욕심 때문에
겉포장은 화려하고 충성하는데 내 명예, 내 욕심 채우려고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저는 거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면서 대를 보면서 그 신부가 그 고민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만 부딪혀요. 그 사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부가 됐나? 몸부림을 치면서 위치더라. 목사의 신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오늘 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조카 롯을 통해서 많은 실패를 해요.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의 왕으로 열국에 소문난 솔로몬도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후를 잘못 드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주님께 헌신하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헌신의 아름다움은 협력할 때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자, 소가 수레를 끌거나 밭을 가는 일이나 짐을 운반할 때 그 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미리 훈련을 시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소를 만들 때 그 생각이 나요. 이제 중소가 되면 코를 뚫어요. 그리고 콧뚜레를, 이 코가 여물도록 콧뚜레를 이제 해서 뿔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코가 상처가 아무르면 고삐를 끈을 내서 이제 하지요. 그리고 한 번도 목에다가 뭘 걸어보지 않았는데 멍에를 매서 뒤에 이제 짐을 싣도록 수레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큰 돌을 놓든지 아니면 타이어를 하나 묶어놓고서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의 고삐를 잡고서는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소가 길들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마차를 끌든지 짐을 옮기든지 밭을 갈든지 하면 좋은 일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이 좋은 일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라고 했어요. 소 한 마리에도 잘 훈련
단련시켜서 밭을 갈든지 아니면 수레를 끌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암소 두 마리로 수레를 끄는 것은 잘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곤의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블레셋 지역에 연병이 들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된 수레에 매서 법궤를 베스메스로 보내는 게 아니지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자기 새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소를 수레에 매서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훈련된 성도라 할지라도 협력한다는 말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협력하는 겁니다.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 혼자의 신앙이 잘 훈련됐어도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4월달이 되면 창립 39주년이 됩니다. 벌써 부록의 나이가 되어져요. 지금 다시 온 것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신앙의 성도들이 서로 부족한 것을 메워가며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충청도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봄에 일을 하려고 우시장에 가서 소를 사러 갔어요. 소를 왜 사러 갔다고요? 봄에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로다가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운송 수단이고 일의 수단이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생각은 소가 호강할 때가 있어요. 언제? 겨울에 일 안 하고 춥다고 어떻게 해요? 외양간이도 데려오고 그리고 잠바를 입혀요. 요즘 말에는 큰 이제 가만이나 담요나 그래서 소를 이제 등을 다해서 묶어서 따뜻하게 해줘요. 거기다가 몸보신하라고요. 그냥 날궈주지 않고 가마솥에다가 뭐예요? 이런 데 다 넣듯이네. 내가 알았어요. 여물이라고 하지. 그냥 볏짚을 뭐 콩깍지 같은 거 푹 삶아요. 거기다가 뭘 또 넣는 줄 아세요? 콩까지 넣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잘 먹는지요? 훅탁 하면서요 막 먹어요. 왜? 봄에 일시키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이 농부가 소를 우시장에 가서 소를 사는데 이 소가 말을 잘 듣느냐 그랬더니 소를 파는 사람이 여부가 있습니까? 이 소는 밭두개도 올라가서 잘 끝까지 쟁기를 끝까지 끌고 와서 밭두개도 올라가고 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값을 주고 소를 사왔어. 고민했어요. 자, 겨울에 먹여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게 하면서 노를 가는데 끝에 논둑에 와서는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샀나 보다. 이놈이 말 잘 듣는 그거 때문에 그냥 겨울에 애지중지 보약을 다 먹이고 그래서 논에 가서 일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들어. 화가 나잖아요. 논에 갔더니 그 소판 주인을 만났어. 잘 됐다. 여보시오. 내가 소를 언제 사갔지? 그렇지. 아니 말 잘 듣는다고 하는데 내가 일 시켜보니까 말 잘 듣기는
잘 듣지도 않더라고. 그랬더니 그 소를 판 사람이 그 소에게 어떻게 말을 했나요? 명령을 했나요? 그랬더니 그냥 가뜩을 하는데 올라가 막 그랬더니 올라가지도 않더래요. 에이, 농부가 하는 말, 바로 소를 판 주인이 이렇게 말. 에이, 이 소는요 존댓말을 해 올라가요. 올라가시기요, 뭐 하시기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말이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 소에게 존댓말을 하니까 말을 잘 듣더래. 이 말이죠. 소는 훈련 받은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가서 보니까 2마리의 소는 수레를 끌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훈련됐다는 말도 없잖아요. 적어도 2마리가 수레를 끌려면 각각 훈련받은 소가 함께 이제 가는 훈련을 했어야지. 여러분, 일부러 젖먹이소를 선택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2 암소가 같이 일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합력해서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갔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번째 중요한 교훈이에요. 협력하는 일이 결과도 좋고 일의 과정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도저히 협력할 수 없는데 협력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협력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부르고 협력할 수 없는데 협력합시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윈수 같은 놈도 손잡아라. 맞지요? 나와 맞지 않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윈수 같은 남편 손잡으시기 바래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죄송해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도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늘 다윗의 곁에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어.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떠나고 압살롬에게 아부했어도 다윗만은 배신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서 돌아오면서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노를 지내자고 부탁을 해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야, 웬 떡이냐? 이제는 내 노후는 보장됐다 라고 말할 텐데 바르실레는 거절을 해요. 다윗에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보다 젊은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젊은 사람을 택해서 일꾼으로 삼으라고, 신하로 삼으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생애를 저 시골의 철로로 그저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다윗을 돕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협력하는 좋은 신하를 다윗은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하는 협력의 마음, 행동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족한 목회자지만, 때로는 부족한 장로들이고 부족한 성도들이지만 함께 손을 잡고 나가십시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서로 살을 잡아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만이 교회의 가치, 가정의 가치, 성도의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하나 보면 다 부족해.
완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지만은 하면 저주가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볼까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자, 두 마리 소는 우는 새끼를 집에다 두고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로 옵니다. 같이 훈련되지도 않았던 그 암소 두 마리는 발을 맞추어서 베세메스까지 힘들게 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칭찬과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고했다고 넉넉한 먹이도 줘야 되잖아요. 푹 쉬라고 좋은 안식소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충성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완성은 나는 죽고 주님은 나타나. 우리들에게 이런 충성, 이런 헌신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아침 말씀하셔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라의 만연에서 전염병과 독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해서 금으로 흉상을 만들어서 수레에 실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물건들은 뭐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도 우리와 같은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원해서 금으로 만든 신상 금독정을 만들어서 수레에 실어서 보낸 장면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예, 그런데 두 마리의 암소가 충성과 헌신해서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에 도착해서 사명을 완수하고 번제물로 드려지자 그 저주의 물건이 보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15절 다시 또 보세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바뀌어서 금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금독종 저주거리가 보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주거리 때로는 없어져야 좋은 것들도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보물이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헌신과 충성은 내게 무거운 짐과 같고 다나와 같지만은 여러분 온전한 헌신과 협력하는 헌신과 아름다운 충성은 그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샤가랴라는 인물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장의 신분인데 나이가 노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아요.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그런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으니 별의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고 그들에게 삶은 고통이고 그들의 삶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약점이 참된 헌신의 삶, 아름다운 헌신의 삶 때문에 그 약점이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나이 많은 이 제사장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앞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러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되는 가정 부모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저주스러운 것이 보배로움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고 병이고 아픔인 독종과 그들의 전염병이 두 마리의 암소와 이 암소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스라엘에 와서는 보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게 힘든 일, 벗어나고 싶은 일, 그냥 외치고 싶은 일,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그 아름다운 헌신은 자노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섰을 때만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맞지 않아도 가는 길이 달라도 협력하는 그 일이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사실. 그러면 화가 복이 됩니다.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짜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로나 부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모두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내게 화가 되고 부끄러운 것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